할렐루야. 이부 예배 나오신 중앙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침례교 비전 섬긴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산성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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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 등으로 더욱 뜨겁게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 주님을 경험했던 성도들과 청년 학생들이 지속적인 예배와 훈련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곳곳마다 영적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꿈으로 세상을 품기 위하여 세운 우리의 중앙예담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개교 이후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오니 교사, 교직원과 학생 부모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여 지난 학기보다 더욱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하루하루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재계의 지도적인 위치에 세워주셔서
성경적인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성경적인 가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교단과 교계의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사역에 대한 거룩한 부담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 민감한 영적 센스와 탁월한 리더십을 주셔서 교단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들을 채워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을 우리 교회의 부르심으로 받들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침례교단을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명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장 1절과 3절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만 가 유연시오기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은 새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에 참 듣던 주님을 반가이 해하네. 참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침례교 비전 섬김 주간은 침례교단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간입니다. 8월 20일부터 24일 오전 5시 20분 침례교 비전 섬김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8월 22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침례교 비전 섬김 주간 특별 수요 예배 8월 26일 1부에서 5부 침례교 비전 섬김 주일 한국교회와 침례교단을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침례교단과 한국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2018년 제4차 재직 세미나가 24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은혜로다, 다윗처럼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의 저자 장종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치유를 경험했던 목사님의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중앙의 재직들이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가요? 전도 폭발 훈련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김철기 선교사의 가슴 찢는 회개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폭염이 지나가고 성큼 가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혼에도 큰 열매를 맺고 또 삶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도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과 다정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 은혜를 크게 누리시라고, 행복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으시라고.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 영상 교회 소식 알림이 너무도 잘 구성되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눈에 쏙 들어오고 잘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보를 발행하는 것은 한 번만 듣고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한 주일 내내 주보에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혹여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배를 끝나고 주보 그냥 두고 가시면 3부 예배 때 4부 예배 때 계속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보 인쇄를 꽤 많이 하였는데 점점 주보 부수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재활용 용도가 잘 돌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주일 이 주보를 스마트폰에 앱으로 미리 다 올려드려서 젊은 분들은 가능하면 용지 주보가 아닌, 그렇게 되면 아마 용지 주보 인쇄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들고, 어쩌면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그것을 또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여름 미국 갔더니 어떤 교회가 성도가 꽤 많은데 주보를 100장도 안 찍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고 설교 내용까지도 거기다 담아놓고 하였습니다. 제가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아마 젊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큰 글씨 주보와 또 젊은이들을 위한 작은 글씨 주보도 부수는 좀 줄여도 계속 발행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내 여러 소식들 또 영상 소식을 통해서 전하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의 안내라든지 또 여러분의 경사스러운 일들, 함께 나누면 기쁨은 2배 되고 슬픔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 유관기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송국도, 극동방송도 있고 또 중앙기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뭐 예담학교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양로원, 요양원, 또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시설, 외국인 복지센터 등등 여러 기관의 소식들도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침례교 비전 섬김 주간으로 지키고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참여하셔서 교단 발전과 또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환영합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환한 표정이 아니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성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옆에서 들어주시고, 2층에 점시간실,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물질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 요한이 전한 메시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풀마저 자라지 않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살았던 그 사람. 그러나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 요한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했던 그 사람, 세상 일에 빠져 살지 않고 비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하나 띄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지만 영적인 귀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밝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영혼의 안테나는 언제나 가늘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험하고 거친 말에 등 돌리고 신령한 하늘의 소리에 민감한 감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평탄케 예비한 사람, 그의 초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의 사명,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실의 황제도 관제의 총독도 왕궁의 모든 왕들도 당대의 종교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요한, 그가 전한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고 들깨와 들고양이, 맹수, 늑대, 이리, 승냥이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르는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께 듣고 세상에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줄기 없는 황량한 그 광야에서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고 거친 황토바람과 장렬하는 태양볕만 내리쪼이는 그곳, 기댈 곳도 없고 쉴만한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황량하고 쓸쓸한 고독한 광야, 휘몰아치는 모래폭풍과 피할 수 없는 세찬 바람, 밤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세찬 칼바람, 한 줄기도 피할 수 없는 연약하고 처량한 불황자 같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7절 계속됩니다.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 여기 늑증하다, 이 늑증이라는 말은 엉두를 늑자에 거둘증자, 관원이 까닭 없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들어가는 것을 늑증하지 말아라. 강포하지 말아라. 굳셀 강자 사나울 폭자, 우악스럽고 포악하게 폭력으로 돈을 빼앗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소하다, 무고할 무자 하소연할 소자, 거짓 고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관원들, 군병들은 받는 요, 군 장교나 벼슬아치들에게 급료를 주던 쌀, 보리, 콩, 무명, 배, 돈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 그 받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께 듣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3절 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서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침례 뭐라고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회개의 침례, 도대체 회개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회개의 증거로서 침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회개한 사람이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소위 침례 중생설과는 반대입니다. 침례 중생설은 뭔가 하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물에 10번, 100번이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물에 안 들어가도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죄인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갑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든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구원하라.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분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에게 가로되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십자가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침례 받았어요? 몰라요? 그분 침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배당 나갔어요? 헌금했어요? 새벽기도 나갔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도 회개한 사람이 침례 안 받는다,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받을 수 없어 안 받았지만 이 사람은 구원은 받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선행도,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나눔도, 공로도 진정한 용서와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의 죄악을 용서받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과 예수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과 회개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회개,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깨닫다, 뉘우치다, 돌아서다, 갚다.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 법이 아닌 것, 불법이 죄다, 불의가 죄다, 불선이 죄다, 불신이 죄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 맞죠. 의롭지 못하면 죄 맞죠.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그걸 뭐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걸 꼭 야고보서 뭐 이렇게 안 몰라도 어디 나온다고요? 그래 맞았어요. 또 야고보서 이야기했으니까 야고보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남묘회령기고 경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불법이 죄, 불의가 죄,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다? 성경은 그렇게, 글쎄. 근데 그것보다 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도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멘 하세요. 그 사람은 정말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 좋은 데 가셨을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험악하게 돌아가셔서, 그 사람은 죽음의 방법, 죽음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회개하였느냐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아멘. 그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무서운지를 뉘우쳐야 합니다. 애곡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치를 떨며 그 불법은 안 된다, 불의는 되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 건 안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 말고 철저한 통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만 합니다. 불신의 자리에 돌아서서 신앙으로, 그리고 혹여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구원의 값은 그 어떤 공로와 선행, 억만금의 돈과 보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와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은혜로 예비하신 길,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참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입술로만 주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 택도 없어요. 장차올 심판과 진노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것들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통회하고 애곡하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세상에 높은 사람도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회개하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저 사람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줄 아냐? 아니다. 뭐 아니다는 말은 아니지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라고요?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죄가 어떠든 이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죄가 많고 죄가 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아무리 나는 평생에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거 조금 하나 죄 지었다고 지옥 가냐? 갑니다. 회개 안 하면 갑니다. 아, 그 사람은 너무너무 착한데요.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 법 없어. 아니, 법으로 보호해줘야 돼요.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기준이요. 아, 기독교는 독선이야. 예,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해라 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장차올 진노가 있다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 피할 수 없는 진노와 형벌, 지옥에 대하여 철저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한 적이 있냐? 그거 없다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가 없는 나무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는 것처럼 곧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다른 말로 말합니다. 진실한 회개에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냐?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신분은 회개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 회개한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교수점 되시는 분이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반응은 마치 될 것 같은 반응을 보시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학교에 목사가 돼가지고 고명진애가 배고프다고 여기 지나가다 볶음밥집에 한 그릇 쳐 잡수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혹시 돈이 없어 먹었으면 정말로 잘 부탁한다고 우리 교회 저 성장로님 와서 좀 내줄 거라고 뭐 그래 뭐가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그냥 도망가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쌍놈이지. 아주 도둑놈이지.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앞에 게 1번.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렇게나 살 때가 있다 1번,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2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또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삶의 열매 없는 회개는 무익합니다. 공허한 입술의 회개가 회개일까? 아닙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사 아들인데, 내가 몇 대째 믿음의 집의 자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뭐가 어떤데, 예,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누구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무슨 가문의 출신이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단은요, 한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교단이 커요. 그 침례교를 가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큰 교단에 계시는 분들이 침례교단 목사나 침례교단 성도가 알기를 아주 떠듬떠듬하는 경우가 있어요. 떠듬떠듬한다는 말 알아들으시죠?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누린다고 다른 사람 알기를 떠듬떠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권입니다. 회개에 걸맞는 삶을 산다. 삶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이제 연결되는 바로 전에 나오는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보실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며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함이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뭘 보는가 하면 요한 한 사람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였더니 그 침례 요한 한 사람의 사역의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여길 만큼 보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중앙교회 나가는 그분이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그분이 중앙교회 나가는 성도래, 야 보통 아니야, 정말 달라 그분은, 이렇게 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여기 요한은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진실한 사역자로서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나 괜찮지, 이렇게 아니고,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은 따로 계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 그분이야.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것 뿐이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읽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나는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송하고 높여도 나는 빛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자기 섬기고 있는 교회가 크다든지 남들이 조금 저를 이렇게 높여보면 지가 금방 모가지 힘이 들어가가지고 부러집니다. 요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 가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걸 요새 말로 뭐라, 목사님네 교회 성도들이 자꾸 지금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 그 싸가지 없는 놈한테 왜 가? 이게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 나는 왜 그런가? 내 자신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많은 사역자들의 태도가 일부 진실한 사역자 아닌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꾸 지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럴 때 막 예수님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하시더래요. 근데 장로님이 오셨는데 막 너무너무 더 반갑게 막 악수하고 막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난리가 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딱 갔는데 이렇게 그냥 너 왔냐? 이러고 악수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그러십니까? 저분은 교회 목사인데. 그랬더니 쟤네들은 말이야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에 와서 앉아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역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설교를 잘하면,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하면, 찬송을 잘하면, 구제, 봉사, 섬김,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 세상에 높은 사람을 많이 알면, 그 사역자의 자녀들이 잘 되었다면, 능력을 많이 행하면, 네, 물론 그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위치에 모시고 대하느냐가 그 사역자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하여 섬기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이름 높이고 용서하고 들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목사들이 자꾸 자기를 생각해요. 교회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점점 이기적으로 나이가 들면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기에 조금만 거슬리는 이야기라도 잘 용납이 안 돼요. 어려서는 오히려
미안하다 그러면 금방 용서해. 나이가 들면 한 번만 딱 이렇게 되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아주 안 펴져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나를 챙기는가, 주님의 자리를 먼저 모시고 주님의 자리를 먼저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집, 내 식구, 내 새끼만 생각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을 통해서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역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침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야. 빛은,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그를 증거할 뿐이야.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 회개, 나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뿐이고, 정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마지막 잘못된 것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 말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뭐예요? 좋은 소식. Good news. Good news. 이건 그냥 괜찮아. 유치원 안 나와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Good news. Good news. 좋은 소식. 근데 어떤 사람은요, 유독 굿뉴스는 안전하고 하여간 나쁜 소식만 그렇게, 세상의 뉴스는 큰 소식은 거의 나쁜 소식이에요. 쓰나미, 화산, 전쟁, 몇 명 죽은 거 맨날 이등해.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큰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뉴스 듣고 그렇게 기뻐했던 소식이 뭐 별로 누구에겠어요? 있기는 있어요. 가끔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근데 승리한 그 당은 기쁘지만 반대당은 다 죽을 맛이요. 다 세상에 기쁜 소식은 거진 다 한쪽만 좋고, 내가 만약 장례식장 하는 집은 사람이 죽어야 기쁜 겁니다. 근데 죽은 집에는 맨날 눈물이에요. 세상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오면 옆집은 손님은 안 가. 나는 기쁜데 옆집은 울상이에요. 세상은 다 대조적이에요. 근데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도 좋은 소식, 그게 굿뉴스예요. 그게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 누구예요? 온 백성이. 온 백성이 누구예요? 아니, 온 백성이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온 백성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였고 역사 속에 사라진 사람, 모든 백성, 지금 현재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앞으로도 이 땅에 태어날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그 밖에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표준 세번역.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기쁜 소식. 현대인의 성경.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복음이에요. 상을 당한 사람에게도 복음이고, 지금 합격한 사람에게도 복음이고, 불합격한 사람에게도 복음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이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복음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이고, 건강한 사람, 누구에게도 굿뉴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십시오. 또 기타 여러 말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 잘 들어보시오. 좋은 소식하고 반대되는 게 뭐야? 나쁜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은 아닌데 나쁜 소식도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올바른 소식, right news예요. right news. 옳은 소리, 옳은 소리. 근데 옳은 소리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해요. 옳은 소리가 뭐가 옳은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잊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아내가 된장국을 끓여왔는데 너무 짜요. 짜다는 말이 뭐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가,
당신 삼촌 소금 장사가 왜 이렇게 짜? 옳은 소리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 우리 교회 그 김 집사님 된장국 그거 한 맛 좀 봐. 얼마나 맛있는데 당신은 뭐야 이게 소금은 뭐 소금 장사가 너 그 삼촌이가 그렇게 말하면 그 아내가 김 집사하고 가서 사러 그래요? 내가 가서 김 집사한테 배워와서 잘 끓일게요 그래요. 다 여러분도 다 하셔. 그 옳은 소리예요. 옳은 소리. 옳은 소리인데 기분이 안 좋아요. 잔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 그게 잔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잔소리의 definition, 잔소리의 정의가 올바른 소식인데 기분 나쁘게 들려주는 거, 그게 잔소리라니까요. 대부분의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는 엄마의 이야기는 잔소리예요. 옳은 소리인데 거의 다 남편에게 하는 아내의 소리는 거의 옳은 소리예요.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당신 손가락에 물집 생겼어 왜 이렇게 전화도 못해? 옳은 소리인데 그 소리 듣고 여보 내일부터는 일찍 전화 드릴게요. 이런 남자 아무도 없어요. 내 먹여 살리려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소리 아니에요. 좋은 소리, 좋은 소리, 좋은 소식. Good news, great, joyful, big news. Good news. 온 백성에게 미칠 영원한 좋은 소식의 사람으로 요한이 전한 게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과 구원받으세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뭐야 이렇게 복 받으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그 말이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 말이 회개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만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의 귀감 문제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도 아멘 내가 잘못했고, 그러면 그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우리도 전하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올바른 소식보다 나쁜 소식보다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자들아, 주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생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